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로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우리 주변에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뱀이 다가와서 그들을 꿰었습니다. 뱀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 다 먹으라 그랬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만 먹지 말라고 했다. 너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왜 먹지 못하게 한 줄 아냐?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한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야, 저거 먹으면 정말 어떻게 될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저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불이익이 있어서 우리한테 이것을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유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결국 그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난과 저주와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뱀이 아담과 하와에 가서 유혹을 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힘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 힘이 없는 민족은 결국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36년 동안이나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리 한국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36년 동안 정말 초조하고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일제의 식민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이 대한민국은 지금 대치 관계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이런 열강들 속에서 우린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개인도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자와 곰이 다가오면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쓰러뜨렸습니다. 많은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쟁의 기술이 좋아서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어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힘의 자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붙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뿌리로 올라오는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나가 예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와 붙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준 말이 너희 가슴 속에 있으면, 너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너희가 내게 기도할 것인데 그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요. 우리가 열대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 시들시들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무장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부터 에베소 5장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에베소 6장에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영적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현실적인 모습만을 봅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사업장에서의 직장 동료와의 갈등,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의 어떤 문제들, 사람이 참 못됐다, 사람이 참 문제다, 사람이 참 어려움이 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사람의 상한 마음도 있지만 그 배후에서 삶 속에서 연약함을 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예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간략한 계략이죠. 그 간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하고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귀와 그들의 삶의 배후에서 그런 간계를 통해서 그들을 유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가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리새인 제사장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 뒤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귀가 일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바울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하고 또 베드로도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맨손으로 나가지 않죠. 투구를 쓰고 총을 메고 배낭을 메고 완전 군장을 하고 그들이 나가서 전쟁에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대적하러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영적인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6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 나가는 전쟁마다 여러분 승리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을 승리로 반드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 무장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에베소 6장 14절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느냐?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저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걸 안 주려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우리를 안 주려고 저걸 감춰놨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마귀는 지금도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요, 지금도 이단들이 다녀요. 이단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진리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저 청와대 앞에서 몇 개월을 한 엄마가 피켓을 들고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단에서 우리 애들을, 딸 둘을 데려다가 집에 돌려보내지도 않고 고통 속에서 몇 개월을 이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대요. 하도 청와대 앞에서 하도 서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갔나 봐요. 그 이단으로 애 돌려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들이 돌아왔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자기가 들은 게 사실이고 자기가 들은 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단의 문제가 뭐예요?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정통 교회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저께 그저께 또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뭐 세상이 다 이제 끝나니까 저 어떤 외딴 섬에 가서 우리는 농사를 지낸다 그래서 저 피지라는 나라에다가 적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 영등포 있는 교회인가 그런데 한 400명이 이민을 갔대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지내면서 하는데 농사가 쉽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간다니까 여권 빼앗고 안 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야 돼요. 진리에.
어디 성경에 저 피지에 가서 농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위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호심경이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군병들 보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판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게 호심경인데,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 의죠. 마귀는 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다. 선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사랑의 손길 펴고 살면 너가 의를 얻고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의 구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1절의 바울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를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 신은 어떤 신발입니까?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에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삽니다. 여기도 다 신발 신고 오셨죠?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다가 무슨 가시를 찔릴 수도 있고 유리병에 발이 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에 신을 신고 다니지요. 내 신발 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다니는 게 우리의 신발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의 인생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 생각대로 살고 싶었던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매일같이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건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나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의 의심을 탁 떨어뜨려 줍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뉴스를 듣는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천국이 있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게 구원이 있나? 아니, 평상시에는 전혀 의심도 되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확 올라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의심의 불화살. 그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20년을 했는데요 믿음이 똑같아요. 믿음이 이렇게 크질 않네요. 믿음이 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그랬더니 하루에요? 일주일에 조금 읽죠. 얼마나 읽으시니까 교회에 가서 성경 읽을 때요. 딴 때는 안 읽으세요? 그랬더니 안 읽는데. 근데 그래서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요? 여태 살아온 게 기적이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향력을 우리는 받고 살거든요. 텔레비전, 라디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와글와글한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매일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성경 석장을 읽고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131 운동을 하라는 얘기는 다가 아니라 그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을 오늘 읽었다고 봅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죽고 자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힘은 없고, 야, 이제 난 끝났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가 뭐가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넌 할 수 없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충만하지만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여호수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고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산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라. 믿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왜 안 믿어질까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전 초신자 시절에 언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말씀한 기적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도 안 믿어지고,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느냐?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 내 마음속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냐? 뭔데요? 하나님을 네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렇다. 창세기 1장 1절에 제가 깨져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천지를 창조한 분이 동정녀로 탄생을 못하게 하겠냔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무리를 못 걷겠냔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못 먹이겠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생각,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어려울걸?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머리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를 투구로 보호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꿰었죠. 야, 여기 돌 있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40일을 금식했으니 여러분, 돌, 떡 얘기할 만해도 막 군침이 꿀꺽 넘어가지 않겠어요? 떡! 아이고 배고파, 빨리 만들어 먹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해요. 여러분, 떡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분이 난 떡은 안 필요하고 난 밥만 있으면 됩니다. 떡이나 밥이나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주식이 떡이고요, 한국 사람들에겐 밥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를 오늘 예수님이 한국식 버전으로 번역한다면 사람이 밥과 김치로만 살 것이 아니오, 아마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밥과 김치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통달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뭔가 시험을 걸 때 마귀하고 싸울 때마다 늘 말씀으로 싸웠어요. 기록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요 20년 전에요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은 어떤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저는 어저께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늘은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20년 전 거를 울고 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 오늘도 이 새벽에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저 성령님과 교제했어요. 성령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오늘도 살만한 날입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교제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 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성령과 교제하기 전에는 그들이 무능력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고 이제 자기만 남았고 이제는 살 길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할 때 매일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성령을 간구할 때 오순절이 임함에 그들의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들은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었어요.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항상 교제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연약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연약하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연약한 뭐 연약해 막 뛰고 그냥 막 힘 있고 그죠? 나는 못할 게 없단 말이지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교만하게 막 그러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한 2주간을 꼼짝 못하고 병원 천장만 쳐다보고 몸도 못 움직이고 그렇게 꼼짝 못하고 한 2주간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에 가는 거구나. 야, 인생이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가는구나. 왜?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펄펄 뛰고 막 뛰어다니고 못할 게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뭐든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병원에 교통사고 나서 한 2주간을 꼼짝 못하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에 가장 전제되는 건 뭐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아까보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린 약한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린 연약한 존재라고요. 근데 우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는 마땅히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때는 문제를 만나면 아버지, 기도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을 때 항상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구하면 성령이 우리 옆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지금 2가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여러분 옆에 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여러분 옆에 와 있어요. 근데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인데 뭐냐? 내가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마귀가 나를 누릅니다. 내 마음에 시험을 줍니다. 내 마음에 의심을 줍니다. 연약함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귀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대단한 능력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요, 내가 그래서 승리할 수, 그런 고백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마지막에 에베소 6장 19절의 말씀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가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갔고요,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렸고요, 병든 사람을 고쳤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나를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자기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바울이란 위대한 믿음의 사람조차도 중보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기도할 때마다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담임 목사 자기 혼자 기도할 거지 뭐 왜 기도를 해달라 그러나? 그 왜 그래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면 나를 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 나를 담대함을 주어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왜 그래요? 왜? 바울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나가 복음할 때 내가 오늘 이게 복음 전하기 내가 마지막일지 모르지, 왜 누가 돌을 던져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언제 어떻게 순교를 당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나갈 때마다 떨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을지 모르지. 그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두려운데.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믿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우리 주의 종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오늘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겟세마네 기도로 모이고 새벽 예배로 모이고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참 더운 여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때는 어떤 때가 가장 좋으냐?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바깥에 돌아다니면 힘들잖아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좋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사람, 승리의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내어놓으시다. 하나님, 연약함까지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져난 모든 문제 놓고 연약함 놓고 질병 놓고 또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를 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